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다양합니다.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을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내서 건축을 하는 데도 있어요. 나는 그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무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격도 다 차이가 납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살아온 문화와 전통도 다르고 그들이 공부한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튼튼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한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내보내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가까운 데서부터 해라. 가까운 데서부터.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기초를 닦습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성장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해서 내보냈어요. 나가서 그들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 전파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첫째 사명이 뭐냐? 나아가서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 나그네의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고치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든 사람들, 육신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 동네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 사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 그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나아가서 그 나병 환자를, 더러운 환자를 깨끗이 하라. 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이 세상은 불의와 또 이 세상은 부정, 부패, 썩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서 너희는 나가서 깨끗이 하라. 내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는, 우리 교회도 주제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마을 목회예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가라. 파송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게 성령의 취해서 노래나 하고 쉬고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잘 기초를 닦고 성장했으면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파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귀신도 수입해 와가지고 이 귀신의 날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귀신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한국 귀신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귀신은 십자가가 많아서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외국 귀신 수입해가지고 귀신의 날 정해놓고 말해요. 백화점이고 카페고 말해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귀신들이 많아요. 악한 무리들이 많아요. 너희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싸워라, 쫓아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다진다고 하는 것은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기자로 와가지고 약 한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는 기자에게 우리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에 왔더니 정말 경치도 좋고 사람들 인심도 좋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뭐 그거 말고 이 한국에 와서 살아본 거 단점을 하나 딱 얘기해봐라. 우리 한국의 단점이 뭐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 일본 기자가 딱 하나 얘기하는데 뭐냐?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덜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의 밑바탕은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덜 돼가지고 흔들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사회적으로, 조금만 정치적으로, 조금만 경제적으로 바람이 불면 금방금방 흔들려버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겉으로 보기는 믿음 좋습니다. 참으로 훌륭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다워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해요. 훈련이 덜 됐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그만둬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를 못해요. 걸림돌이 있어도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냥 다 실패해버리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기초를 닦습니다.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들이 성장하고 든든해졌을 때 예수님은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만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성령에 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장했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주제도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기에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그건 세상이 그처럼 악하고 세상이 그처럼 환난도 많고 근심도 많고 적대감을 갖는 자들도 많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다 아멘 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따라가겠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힘들다, 쉬운 세상이 아니다, 평안한 세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초를 든든히 닦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배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 기초가 든든히 닦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내 신앙이 든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쉽게 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안 흔들립니다. 왜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정해놓은 겁니다. 장소도 정해놨어요. 그때 그 시간 그 장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왜요?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한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해 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구역도 필요합니다. 기관도 필요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귐이 부실한 사람들, 기초가 부실합니다. 가만히 교회에서 보세요. 구역에서도 제대로 기능 못하고 기관에서도 제대로 기능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쉬 떨어져 나가요. 쉬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곧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을 잘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튼튼한 신앙인이라 하는 얘기죠. 에스겔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깨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전도하면서 내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전도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든든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만 생겨도 쉬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면서 기초가 닦여집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초를 닦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내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갈고 닦아지고 하면서 내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아이고 가서 보니까 상처 입고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섬김을 다 끊어버렸어요. 봉사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기초가 부실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섬기는 봉사의 삶을 할 때에 내 기초가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든든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면서 철저하게 당부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첫째가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순수함을 맞물려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만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지혜로우면 또 우리의 삶과 행동이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 사람 참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역사하는 순수함이 하나로 묶여질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이 뭐냐?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라고 하는 문제는 조심하고 피할 줄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문제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부딪힘이에요. 그러한 모든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사람의 문제 속에서 부딪히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대판 싸우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말이에요. 정의롭게 복음을 전한다고 싸워요. 결국 자기가 죄를 짓고 말아요. 자기 의를 깨트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들을 삼가라. 부딪히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안 되면 피하라. 그걸 말씀했어요. 여러분,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 피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과 부딪힌다든지 마찰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게 피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파송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로 1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당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부딪히게 되면 염려부터 해요. 근심부터 해요. 불안해하기부터 해요. 못한다고부터 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해요. 안 해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파송해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왜냐? 예수님은 준비하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 얘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 내가 가서 말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준비해 놨다. 네 대신 말할 사람을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선한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하면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어서 시작합니까? 절대로 못해요. 성전 건축, 여러분 다 돈 모아갖고 한다고 하면 평생 가도 성전 건축 못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많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싸운 게 없어요. 다 자고 일어났더니,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염려부터 해요. 근심부터 해요. 불안해해요. 남한테 상처 입을까봐 걱정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지금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19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할 말을 주신다. 할 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지만 주님은 당부합니다. 뭐냐? 끝까지 잘해라. 끝까지 잘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끝까지 안 가니까 실패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는 마지막 선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골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 버리고, 조금만 웅덩이가 높은 산이 있어도 못 올라가고 그만둬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당연한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적자들이 나올 것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앞길에 그물이 펼쳐지고 웅덩이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거리가 너희 앞에 닥칠 것이다. 시험과 근심과 환난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도 너희들 앞에 근심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놓은 단어가 참 감사해요. 뭐냐? 잠깐입니다. 따라합시다. 잠깐. 잠깐. 내가 가는 앞길에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거 잠깐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칭찬할 것이고 너희를 존귀 영광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과 환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12 제자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 이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대로 실천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며 세상에 나가 마을에 나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